반갑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를 담임으로 부임하게 된 전재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동회의 때문에 예배 중 설교를 한 후 3주 만에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3주 동안 설교를 안 했더니 목이 아까 일부 예배 때 오랜만에 열변을 토했더니 지금 목이 간 것 같습니다. 물을 지금 급하게 마시긴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꿋꿋하게 잘 견뎌주셨고 또 기도로 더 화합돼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당회원들과 또 중직자들을 대신하여서 이 자리를 함께 지켜가 주신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노고와 수고와 땀과 눈물에 감사를 표하고 또 격려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성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기초와 터 위에 더 든든하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더 많이 노력하고 경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서 잘 이끌어 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한 명언 중에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열악지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참 어려운데 간단한 뜻입니다.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부를 예로 들면 머리가 똑똑한 학생이 참 공부하기는 유리하겠죠. 그러나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남달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이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그 공부 자체를 즐기는 학생을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겠죠. 재능이 있고 또 실력이 있어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고 실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다. 그러나 재능은 조금 떨어지고 실력은 조금 모자라도 그 사람이 참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해간다. 사실 그 사람이 더 열매가 큰 법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또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오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까? 물론 가야 하기 때문에 온 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신앙적인 책임, 그걸 다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책임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야지. 그래도 내가 예배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야 하지 않나. 이것도 참 훌륭한데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서 하나님 손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배 속에서 얻는 유익이 뭔지를 아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가고 싶기 때문에 가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진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특권과 유익이 있지만 그 특권과 유익 중에 최고의 특권과 유익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일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 이전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 그렇게 번역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되셔야만 합니까? 안식 후 첫날 어떤 사건이 기억되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 하지 않고 그 주간의 첫날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즉 주일이라는 것이죠. 한간에 이단들은 왜 우리는 토요일 날 모이는데, 토요일 날 모이는 것이 성경적이고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주일에 모이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모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임, 그 모임을 주일에 갖는 것,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이 날이 쉬는 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 주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떼러 모였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떡 먹으러 모였다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빵 먹으러 모였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기 떡을 떼러라고 할 때 그 떼러라고 하는 단어가 클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걸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으면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성찬식을 거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 떡을 뗀다. 우리가 지금은 잘 잘려진 카스테라를 돌리는 것으로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덩어리로 된 큰 떡을, 큰 빵을 각자가 떼었습니다. 잘려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된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떼어 먹도록 했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의식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기 위한, 그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 덩어리의 떡을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로 떼어 먹었다는 것이죠.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했다. 강론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바울의 강론은 즉 설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뭐하러 모였다고요? 성찬식을 거행하러.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요?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뭐하러 모인 것입니까? 뭐하러 모인 것입니까? 그렇죠. 예배하러 모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모이고 또 성찬을 거행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체로 성찬을 1년에 2번씩 행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성찬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기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마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말씀을 듣고 또 떡을 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낯설게 하는 한 가지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괜한 질문인가요? 여러분, 주일이 빨리 돌아옵니까? 참 늦게 돌아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겁니다. 또 예배야. 저희 입장에서는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또는 주일을 너무 빠르게 돌아온다라고 푸념을 하는데,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정말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들이 생애 마지막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들어와 땅에서 7일 동안을 머뭅니다. 7일. 왜 7일이라고 본문에 기억하고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후미에 16절에 보시면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절박함, 바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죠. 결코 바울이 한가해서 들어와 땅에서 휴양 좀 하다가 가려고 7일 동안 머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던 이유는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그 드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배 중에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새 목사님들은 설교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참 걱정이에요. 제가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큰일입니다. 주여 1시간이 10분 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려고 합니다. 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할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했다잖아요. 저는 밤중까지는 할 자신 없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내일이면 들어와 땅을 떠날 것입니다. 왜 그가 말씀을 길게 전했는지 예측할 수 있겠죠. 내일이면 떠날 사람이니까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어쩌면 내가 다시 들어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들어와 땅에 와서 이 들어와 지역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아쉬움 속에 마치 군대 가는 아들 좋은 음식 한 번이라도 더 먹여보내고 싶은 부모의 심정과도 같이 한 말씀 한 말씀, 한 영의 양식 그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싶은 심정이 바울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는 회중인 이 드로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주일 쉬는 날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어쩌면 고된 노동을 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이들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강론에 몰입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길게 강론했다고 했을 때 말씀을 길게 하는 건 설교자가 말씀을 길게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회중이 있을 때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중이 있을 때 설교자는 신이 나서 흥이 나서 말씀을 길게 더 잘 강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졸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딴짓하시면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여러분 자꾸 시계 보시면 뭘 주의해야 하시는지 아시겠죠? 졸지 않기, 딴짓하지 않기, 시계 보지 않기. 어디를 보셔야 합니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저를 좀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니까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12년 동안 했거든요.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된 이후로 한 번도, 한 해도 청년 사역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또 울고 웃고 또 뛰고 뒹굴면서 많은 유익들을 제 스스로도 얻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단연 수련회일 것입니다.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있고 또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 보통 예배 시간에는 이후에 또 예배의 순서가 있고 주일 하루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제 차후 진행돼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길게 하고 싶어도 길게 하지를 못합니다. 주일 예배의 설교는. 근데 수련회를 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련회 장소를 섭외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밤에 집회 길게 해도 되는가? 근데 요새는 그렇게 집회 길게 못 하더라고요. 조금 갖춰진 수양관이나 시설들은 뭐 10시면 다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번 집회를 했으면 뭐 12시 반, 1시까지도 계속 하거든요. 그 예배의 시간에, 그 수련회 가서 예배의 시간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은 2시간 이상씩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청년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편하게 앉아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양반다리 하고 그 몇 시간 동안을, 총 예배 시간을 다 합하면 한 4-5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4-5시간 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제가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들어주고 너무나 잘 경청하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만들어 놨어도 그 음식을 즐겨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음식을 했는데 자식이 먹는 둥 마는 둥 한다면 더 이상 음식하기 싫어지겠죠. 맛있게 먹어주어야만 또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듯이 그 말씀에 몰입되어 경청하는 회중과 성도들이 있을 때 설교자는 신이 나서 흥이 나서 하나라도 더 먹여주고 싶은 심정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이제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바울과 이 드로아 사람들의 모습에서 뭐가 보입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밤중까지 강론을 하고 있고 드로아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때문에 몹시 피곤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야말로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열정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죠. 그러나 그 좋은 분위기를 삽시간에 깨버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예배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창틀에 걸쳐 앉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리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등불을 많이 켜놔서 답답했겠지 않습니까? 산소도 부족하고 하니까 통풍이 잘 되는 창문에 걸터 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졸음이 오니까 조금 졸음을 깨려고 창틀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주일 저녁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좀 이상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참 좋은 적용일까요, 이 적용이? 저에게 참 좋은 적용이겠죠. 설교자에게는 참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성도들 졸면 죽는다고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예배 성경 본문이니까 잘 전해라.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설교자에게 참 탁월한 적용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적용이 있는데 이건 완전 반대입니다. 지루한 설교는 가장 큰 죄악이다. 설교를 지루하게 한 책임이 설교자에 있기 때문에 그 존다는 겁니다. 이건 회중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용이죠. 제가 이 유머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전혀 안 웃으시더라고요.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유머입니다. 신자이기는 하나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사와, 기억하십시오. 그냥 택시가 아니라 무슨 택시요? 네, 총알택시. 한번 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총알택시 운전사와 목사님이 동시에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총알택시 운전사보다는 더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상급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실 거야 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총알택시 운전사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랍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삶도 별로 안 따라주고 방탕하게 살았던 저 총알택시 운전사를 저보다 더 많이 칭찬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여러분, 웃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택시기사는 사람들을 늘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저도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면요, 잠을 안 자요.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옆에 탄 승객이라 그러나요? 예, 잠을 잘 수 없겠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절로 나오고 주여 주여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도대체 예배 중에 또 설교 시간 중에 졸게 만드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설교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조는 그 당사자 책임입니까? 저는 1차적으로 설교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재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아쉽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보죠. 또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시간을 봅니다. 둘 다 시간을 봅니다. 그런데 보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설교 시간에 시계를 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조금만 더 하시지. 10분만 더 했으면 좋겠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 보시다가 시계를 보시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빨리 지났어? 또 다음 회를 기약해야겠네? 그러면서 막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끝나는 걸. 그러면서 막 작가가 되셔갖고 또 이 드라마 다음 회의 내용들을 막 예상하셔서 막 극본을 쓰기 시작하시죠. 다 맞춰요. 신기하게도.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유익하게 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때로는 이완시켰다가, 때로는 다시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그렇게 설교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에게 때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강조하지만 저는 조는 건 못 잡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유두고처럼 죽는다.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유두고가 존 사건을 두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가리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라든가 지루한 설교는 가장 큰 죄악이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 특별한,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유두고가 존 사건에, 이 사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은 것까지도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을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유두고가 사실상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죽은 것과 방불한 기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본문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야말로 완곡한 표현이고 그냥 문학적 기교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바울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답을 얘기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뭐 했던 사람일까요? 의사입니다. 의사. 여러분, 의사는 죽은 사람을 기절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절한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그런 누가가 기절한 것을 죽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들은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유두고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본문은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러 모였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1절에서도 역시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재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성찬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찬은 니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본문의 시작도 예배고 본문의 끝도 예배입니다. 시작을 예배로 열고 있고 끝도 예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 안에, 즉 예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간단해요. 뭐겠습니까? 예배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은 것과 방불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온 자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영혼의 생명들이 다시 소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되어 돌아가는 일, 그게 바로 예배 속에서, 예배 중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에 노예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개똥이, 이쁜이, 돌쇠 이런 이름들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런 흔한 그리스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12절에 표현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이 어린 자라고 하는 뜻과 하나는 종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상 청년만을 순수하게 뜻하는 단어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청년이지만 그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정말 청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굉장히 청명하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청년이 노예였음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년이면 파릇파릇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넘쳐야 하고 젊음의 기운이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았지만 그 졸음을, 쏟아지는 졸음을 이길 수 없었을 정도로 그는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청년인데, 나이는 청년인데 늘 피곤한 인생을 산 자. 바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인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인생의 힘겨움을 극대화시킨 이 상징적인 인물이며 청년이며 종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유두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피곤한 인생을 살죠. 한번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나 힘겨운 한 주를 살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름이 하나도 늘지 않으셨습니까? 눈가에는 그 어두운 그거 뭡니까? 다크서클이 더 이렇게 짙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는 살 날이 없는 인생, 그게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현 삶의 실태, 실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휴가철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사진이 하나 떠올랐는데,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이고 그 밑에 제목만 달린 사진 기사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휴가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 기사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을까요?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을까요? 뭐라고요?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을까요?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을까요?
제가 안 혼낼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지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질은 그 사람이 가진 나쁜 점을 보고 흠잡기를 더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부정적인 댓글이 훨씬 많이 달렸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이런 댓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야, 나도 가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잘 다녀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야, 휴가 가서 그 모든 인생의 시름과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떨쳐버리고 충전받아 오세요, 뭐 이런 긍정적인 댓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거의 없었고요. 어떤 부정적인 댓글이 있었냐 하면 어렵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네. 그리고 돈 없다고 하면서 놀 건 다 논다. 네. 우리나라도 좋은 데 많은데 왜 비행기 타고 꼭 해외여행을 가야 하냐, 뭐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더 그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상을 탈출하려는 피난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야,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면 그 힘들고 괴로운 일상을 아무튼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최대의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벗어나서 저 바다 건너 끝까지라도 한번 가서 잊어보겠노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인천공항을 그야말로 폭파시킬 정도로 가득한 인파로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 모습이 참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동시에 한숨을 내쉬는 분도 같이 계셨습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의 인생의 전환점에는 항상 큰 산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엄청나게 또 올라가야 하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힘들게 또 올라가야 하는 큰 산이 하나 놓이게 된 것 같다라고 저에게 격려 아닌 또는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던 청년이 있었고요. 같이 사역했던 동료 부목사님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축하한다는 말과 동시에 두통약을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두통약. 목사님, 앞으로 머리 아프실 일 많을 거예요. 이거 잘 들으니까 책상 위에 두고 꾸준히 복용하세요. 물 건너 온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 저라고 왜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습니다. 일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또 하루도 스트레스 없이 사는 날이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못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을 하고 옵니다. 청년이지만 노예인 나머지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오는 유두고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참 좋아졌는데, 뭔가 문명의 이기들은 많아졌는데, 뭔가 우리가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발명품들, 또 문화적인 혜택, 여러 가지 기계, 또 물질적인 소득, 뭔가 많이 늘어나고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졌고 더 세련되어졌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계속해서 침체되고 힘들어지고 불안하고. 여러분,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 우울증 환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살기는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소득은 늘어났거든요. 아파트 평수는 넓어지고 우리 자동차 배기량은 더 높아졌는데 왜 사는 게 이다지 힘들까요? 왜 대한민국 사회는 자살하는 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부동의 1위, 변치 않는 부동의 1위를, 그 불명예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나이는 청년인데 삶이 녹록지 않은 유두고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왜?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중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침체된 영혼, 낙심한 영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이 예배 중에 부활을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다루어진 바울의 일생을 조금만 살펴봐도 바울의 일정과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 본문의 시점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을 조금만 살펴봐도 뭐 그냥 한 달, 두 달 갔다 왔던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뭐 여기서 일본 갔다 오는 정도, 중국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았죠. 소아시아 땅으로, 그리고 유럽 땅으로, 로마 땅으로 그는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활동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전도 여행이 그저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맞았고요,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넘치는 에너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띠고 수많은 곳곳 나라와 지방을 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 그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그가 얻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는 예배로 인해서 그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중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표를 쓰고 다시 올 초에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려면 중국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냥 한두 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상주하기를 원하는 회사도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한 4, 5년 만에 결국은 사표를 쓰고 들어오셨는데,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으면 회사에서 사표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 다시 취직하려고요? 근데 사표를 썼습니다.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뭐 가정도, 처자식도 보고 싶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할 일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시골 구석에 변두리의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너무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사람이 정말 죽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표를 쓰고 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집사님 한 분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고난 없이 복음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흘린 땀과 피가 눈물이 있는 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사역 속에서 수많은 난관과 문제를 만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그 모든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걸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수많은 산과 같은 문제와 넓긴 그리고 깊고 깊은 바다와 같은 문제도 우리는 넘을 수 있고 또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이죠.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 중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정체기를 넘어서 이제는 쇠락기,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중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일까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여러분, 그렇게 하실랍니까?
저와 신앙생활 하시려면 먼저 예배에 목숨 거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면,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라면 그걸 알고 성도들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고 위대한 힘들을 공급받는 역사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1년 52주입니다. 1년에 주일 예배만 52번 드리는데 다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예배를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 준비하셔야 되고,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문교회가 성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나는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요,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내 영혼이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서 하는 섬기가 봉사는요,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만 일으키는 소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천국 가서 전도하실 거예요? 천국 가서 기도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다 완성된 일인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 안에 우리를 위해 들어있는 말할 수 없는 큰 가치와 유익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부활과 생명과 부흥과 회복이라는 이 경이로운 보화들을 누리며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